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계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깨짐의 계절과 그 이후에 찾아오는 열매의 계절에 초점을 맞추어 볼 건데요. 이 메시지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깨짐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시련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크게 개입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시금 깨짐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깨짐의 계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때 우리의 육체는 약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의지는 시험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허락하실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죠. 생각해 보세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빚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 삶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제거할지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부분들, 심지어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들을 붙들고 있으려 합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내 모습이야. 이렇게 말하며 우리의 성격, 습관, 가치관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시고 때로는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것들을 깨트리시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깨짐은 우리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압력과 열을 통해 탄소에서 변형됩니다. 그 과정은 길고 고통스럽지만 결과는 빛나는 보석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 그것은 잠든 세상을 깨우는 그분의 확성기다. 우리가 깨짐의 계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깨짐의 계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 시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시간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죽음이 미래의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깨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 없이 축복과 성장을 약속하는 목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은 사탄적인 목소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왕국과 영광을 예수님께 제안했지만 그 대가로 십자가 없는 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깨짐의 계절을 지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가장 교묘한 거짓말 중 하나는 시련과 환난을 하나님의 거절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거스르신다면 나쁜 일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리고 해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친다. 좋은 일이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나쁜 일이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박해와 시련, 환난,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포인트에 왔습니다. 깨짐의 계절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깨짐의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값진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정상에 있을 때 드리는 찬양은 상황이 잘 풀릴 때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 한가운데 있을 때 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상황이 잘 풀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순수한 찬양이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행하실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선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걱정하는 것이다. 많은 신자들은 깨짐의 자리, 즉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마음과 감정이 공격당하며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시점에 도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게 틀림없어. 어떤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해.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계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가지치게 하시고 훈련하시는 때입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심겨질 때 마치 묻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겨질 때는 어둠 속으로 가야 하고 외로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심겨질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씨앗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씨앗은 죽어야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짐의 계절 속에서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서둘러 벗어나려 하거나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물론 누구도 고통을 원하지 않고 누구도 시련과 혼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할까? 아니, 바로 이를 위해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의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의로 아프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때때로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고집스러운 부분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선 안 되는 것들을 깨뜨리시고 잘못된 독립심을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독립심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 잘못된 독립심은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깨짐의 계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치게 하시고 다듬으십니다. 깨짐의 계절 이후에는 열매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돌파가 일어나고
축복과 풍성함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제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보다 훨씬 크고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매의 계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때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인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 모든 시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으나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랐던 것처럼 하나님은 깨짐의 계절을 통해 열매의 계절을 준비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해 주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오랫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의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서야 그 사람이 갑자기 기억해낸 것입니다. 맞다. 감옥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요셉은 바로 앞으로 불려나갔고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요셉이 겪었던 모든 좌절, 모든 시련, 모든 힘겨운 시간이 마침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이집트 온 땅의 총리로 임명하노라. 그러고 나서 바로는 자신의 손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요셉에게 고운 아마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또한 요셉을 자신의 두 번째 권위를 가진 자에게 주어진 전용 마차에 태워 그 지역을 순회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지나가는 곳마다 무릎을 꿇어라라는 명령이 외쳐졌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 전역의 총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다. 그러나 이집트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손이나 발을 들지 못하리라. 이처럼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갑작스러운 열매의 계절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는 요셉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요셉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궁극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이 특별한 은혜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자신의 가족, 즉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될 가족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의 계절이 단순히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거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책임을 맡게 되면서 부수적인 축복이 따라올 수 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이와 같은 뜻을 반영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을 목표로 하면 땅도 함께 얻을 것이요. 땅만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열매 맺음은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더 높은 목적을 섬기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요셉처럼 숨겨지고 잊혀진 것 같은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축복을 잃으면 또 다른 축복이 가장 뜻밖의 모습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손실이나 지연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종종 하나님의 다음 목적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열매의 계절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축복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축복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 축복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를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가 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그저 적당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온전한 헌신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깨짐의 골짜기, 열매의 산꼭대기, 모든 계절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깨짐의 계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반드시 주의를 끌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 우리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계절이 우리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시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듬고 가지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절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 계절들 중 몇 가지가 섞여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주 명확한 특정 계절에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절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좋았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여러분의 깨짐의 계절이 곧 열매의 계절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